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늙은 스승, 구약에 나오는 늙은 스승 엘리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은 선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선생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린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젊은이들이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는 어르신들도 역시 두 부분으로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따라갈 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이 전혀 따라가고 싶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멋있는 어르신들이 있었고 멋이 없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인생인데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인물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라올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언젠간 나이든 사람이 되어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 모두 존경받는 스승들로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엘리는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고 늙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아주 어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늙은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이기도 하고 중년이기도 하고 노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노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모습이 좋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중년을 넘어 노년의 젊은이들이 따라올 그 스승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는 그런 점에서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또 노년은 그래도 완전 성공한 케이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어떤 점에서 인생 실패의 전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도 그는 완전 실격이었습니다. 또 자녀 두 사람의 양육도 역시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제자 사무엘에게 존경받는 일도 역시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사였습니다. 또 이 백성들에게도 원성이 높은 지도자,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실패한 케이스가 우리 주변에도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역사는 두 지도자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 두 지도자가 누구냐면 엘리와 사울 왕입니다. 둘 다 마지막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죽이시고 이들의 집을 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좋은 두 지도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분들은 점점 존경을 받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왜 실패를 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영성과 훈육입니다. 첫째, 나쁜 선생은 자기 영성에도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늙은 엘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이미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앞을 잘 볼 수 없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했을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의 영성이 둔해졌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영성과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지 오래되면 그 영혼의 기능이 이렇게 둔해지는 것입니다. 늙은 이삭은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둘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은 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어두워졌다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되면 그의 영성이 둔해졌구나.
따라서 그의 분별력도 역시 희미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하면 오늘 사무엘상 3장입니다. 이미 1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왜 이렇게 통곡을 하고 기도를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엘리 선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나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나가 술을 먹고 취해서 주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가와서 꾸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네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라. 완전히 잘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어떤 성도가 와서 기도하면서 크게 울고 있습니다. 아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가 저 성도가 왜 저렇게 우는지 감이 오지 않아서 저 사람이 밤새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목사가 정상적으로 목양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제사장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목양하는 일을 놓아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목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엘리는 이미 사꾼 목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미 영성이 오래전부터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초기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끝 무렵인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성은 이렇게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브레셋 여자 치마폭에 휘각인 상태로 브레셋 사람들께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브레셋 신전에 사람들이 놀이개 노릇을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브레셋의 위세에 완전히 눌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바로 직후 사사가 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언제부터 사사였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매우 늙고 나이가 많은 상태라서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 사사시대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나는 그 영성과 믿음이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찬송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들은 한 사람의 기도와 찬양의 질이 이렇게 그 인생의 전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예배와 예배는 한나의 예배의 내용과 그 질이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폐역한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배경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영성이 식어졌다는 것은 바로 엘리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방향이 움직이지는 것입니다. 엘리가 아니라 역사의 향방이 안나에서 움직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나를 통하여서 역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정은 이제 높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러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성이 둔해지고 또 자기 영성에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처음에는 제법 순수했고 제법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괜찮다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늙어가면서 상태가 전혀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추라고 합니다. 늙어서 취해지는 모습.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명확한 케이스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이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경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 엘리의 집에 경고하노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다. 엘리 특히 너는 너의 자식을 나보다 소중히 여기는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늙은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너와 너의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맞는 것입니까? 그날 눈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을 때 지금 너희 악행이 심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그랬을 때 니네가 즉각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엘리가 이렇게 경고를 받고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죄를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죄인이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엘리는 영혼이 썩은 상태로 이렇게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젊은이들이 절대 따를 수 없는 선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선생은 자기 영성에 실패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선생은 자기 영성에도 성공을 합니다. 엘리야와 달리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아주 좋은 선생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매우 어린 소년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어린 사무엘을 엘리의 집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날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누가 부르시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는지 자꾸 물어봅니다. 사무엘은 이날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때가 오면 엘리의 집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또 13절에 가면 엘리의 죄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를 내릴 대상을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엘리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2명이 저주받을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죄를 이제 심판하겠고 없애버리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엘리가 역시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엘리의 집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골든타임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가 실패한 영성 2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식을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하셔야 우리가 영성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에게는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성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이미 이 두 가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현상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죄, 그렇게 되면 또 두 번째 죄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무뎌지면 그 상태를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엘리에게 경고를 하고 기다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어떤 회개도 어떤 액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는 그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가정도 역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가 제물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더 이상 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 무겁고 무서운 말씀을 다음날 아침 엘리 제사장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이제 브레셋이 침투로 옵니다. 그날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브레셋 공격을 말했고 또 엉뚱한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라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세운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전쟁에서 그들이 크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가봇입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가봇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 지켜본 사무엘은 굳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평생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스승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자기 영성을 관리하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 말을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 한마디로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할 만한 말만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지 20년 후에 이제 사무엘상 7장이 되면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나이가 사무엘이 30살쯤 되어 보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도 30살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이제 30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이제 사무엘 앞으로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이 다 같이 모이자 하니까 모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브레셋과 일어난 싸움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 되면 이제 사무엘의 노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전체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머리가 희게 되었다.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을 지도해 왔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내가 누구의 가축을 탐했던가? 내가 권력을 이용하여 재산을 축적했는가? 내가 어느 누구를 압제했는가?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손을 저으면서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마치 청문회를 하듯이 그런 고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노년에도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흠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정도를 가지고 사무엘을 비난하기는 사무엘이 그동안 보여준 영성이 너무나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선생 사무엘, 나쁜 선생 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서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성에 반드시 성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뒤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결국 두 가지로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만년에 좋은 선생이 되느냐 나쁜 선생이 되느냐, 자기 자신이 아버지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아버지요 마지막을 장식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무엘처럼 그렇게 노년에도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말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